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다고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절대로 빛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둠으로 보여서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가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빛이 되는지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끝 안 나고 우리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또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요. 1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약 절반 정도만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놓고 있는데 원고를 사실 안 들고 왔어요.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놓고 있는데 이 원고를 안 들고 왔다. 그래서 지난주 좀 30분 일찍 와서 제가 식당 앞에서 그 성경구슬만 몇 구절 해서 그래서 사실은 강의했어요. 2시간을. 왜 제가 원고를 빼놓고 왔을까요? 가방 들고 오면서. 평소에 제가 들고 오는 가방이 밤색하고 검은색 하나 있거든요. 이 가방보다 또 일본에 계시는 분이 이제 선물 주신 건데, 우리 딸이 미국 가 있다가 뭐 어버이날이라고 엄마하고 뭐 내하고 자기 동생하고 가방을 하나 사보내더라. 코치 아세요? 미국에서는 되게 사다 그러더라고요. 또 블랙 무슨 데이? 블랙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뭐 그런 약간 그럴 때 되게 사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할 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넣고 책 하나 넣고 원고 넣고 해도 딱 이 틀이 있는 가방이더라고요. 그거 가방에 성경책 넣는다고 원고를 빼놓고 온 거예요. 껍데기만 들고 오고. 근데 아무도 가방 세간에 봐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가방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걸 가지고 오늘 지난달에 한 것 한번 반복되는 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읽든지 1시간 설교를 하든지 또 2시간 강의를 하든지 그 강의 한 번이 끝을 내야 돼요. 연속극처럼 다음에 이러면 안 되고요. 중요한 때가 돼 다음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돼요. 한 편 한 편이. 왜냐하면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오늘 이게 끝이라 생각하고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이라 생각하고. 또 압니까? 여기 또 모여서 말씀도 잘 쓰십시오. 저는 말한다고 안 쓰지만 또 뭐 소규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상훈 목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확진자가 나왔대 이러면 뉴스 나옵니다. 안 그래도 용인에서 어저께 전화 오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 계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듣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합니다 하니까 어디입니까 하고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묻더니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포스터 번호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단수입니다. 오라는 단수고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들 때에 태양은 광명체라 그러거든요. 그건 마오라 그래서 복수예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단수 복수 차이가 있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빛은 단수예요. 광명체는 달도 물론 빛을 반사하지만 달도 광명체잖아요. 그렇게 복수로 표현하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 용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광명, 새벽, 아침, 광선, 태양, 번개빛, 햇살, 일광, 대낮 이렇게 쓰이는 거죠. 또 동사로서는요, 이 빛이라는 게 나타나다. 빛이 나타났잖아요.
세상에는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덤불도 빛이라 그러고 전기불도 빛이라 그랬죠. 또는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 빛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죠. 진짜 빛이 뭐예요? 나타났다. 빛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단어로 쓰인다고요? 나타난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 그리고 밝다. 그 다음에 동터온다. 비추다. 그 다음에 넘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넘치다. 이 빛이. 그러니까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본 헬라는 그 단어 하나를 파자에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문맥에 따라 빛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빛을 뭐라고 해요?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죠. 그러니까 낮이라는 단어가 용이거든요. 용. 히브리 용. 뭐 히브리들은 지금 용하면 그 날인데요. 이 용, 날이라는 단어도 용리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그러는데 이 낮이라는 단어, 빛을 낮이라 그러는데 이 낮을 용이라 그러는데요. 낮, 주간, 매일. 그 다음에 낮, 일자, 때, 세월. 세월도 뭐예요? 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용, 그 당시에도 용, 항상 용, 나이 용, 당신 용이 뭐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나이. 오늘날, 기한, 해, 지금, 여러 날, 생명, 매일, 일날수, 평생, 종일, 장수, 시기, 얼마, 매년, 평일, 요즘, 일생. 그러니까 용이 하루도 되지만 뭐예요? 일생도 되는 거죠. 일생.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았다라고 할 때 용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일생이 뭐예요? 하루라는 거잖아요. 하루라는 거죠. 제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한 단어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용례를 찾아보는 거죠. 일생, 볕, 수한, 시대, 한 번, 일평생. 그게 일평생도 용이죠. 여러 날도 용이고요. 희한하죠. 성경이 이렇게 용이라는 단어 하나를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하루, 해수, 생전, 기간, 초하루, 생일, 생일도 용으로 써요. 연한, 연수, 광명, 보름, 여생, 태초, 예적, 실, 아침, 종신토록 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봐야 되죠. 근데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두움이 밤, 라일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어두움은 보세크고 뭐 밤은 또 라일이 단어로 쓰이는데요. 그 용례로는 허강, 밤, 어둠, 캄캄한, 어둠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밤은 밤중이나 어둠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재해, 재난, 불행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김윤태 목사님도 지금 혼자서 일어나서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김윤태 목사님 기억나시면 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시는 황경태 교수님, 태자 돌림에 두 분 다요. 황경태 교수님. 오늘 못 오셨어요. 뭐 건강에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전에 수술도 하고 하셨는데 뭐 감기는 굉장히 나빠졌다 그래요. 기억나시면 두 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전에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참 무력하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우리 김용태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반찬 좀 해드리면 맛없다고 안 드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환자에게 가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은사를 달라고 잔뜩 기도해서 손 하나 탁 얹으면 나아야 될 건데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두째 시간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랫동안 교제하는 어떤 이제 한 분이 얼마 전에 은사 이 얘기를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뭐 내용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람이 이 내용 들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은사 집회를 하는 분인데 전화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놀랬죠? 전화번호 그런데 이분을 치료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치료받으러 왔어요. 의사한테.
그거 뭐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허리 아파서 치료로 와서 기도하지. 자기는 의사한테 치료받으러 왔대. 중이 재벌이를 먹잖아. 중이 재벌이를 못 가는 거니까. 요새는 다 껐습니다, 이거. 윙.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 오시는 선생님이 그 친구가 항상 만나 교제를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자기가 전화로도 병을 고쳐준다는 사람인데, 왜 병원에 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치료해준 그 목사의 설교가 은사주려나 지금도 은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한 1000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말고 코로나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전부 안수기도 해주라. 그래서 다 낫게 해라, 1000명을. 이러면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도 은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 꼭 하세요 그랬는데 그 만나서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의사 정도 되면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의사 정도 되면 좀 똑똑하지, 공부 잘하죠? 못하구나. 그 부분만. 공부할 때 그런 쪽으로 또 모르구나. 아니, 그래, 전화로 병을 고쳐줬다는 사람이 자기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 치료받는 사람에게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믿는데요.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우리 김윤태 목사님, 황교수 교수님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게 참 캄캄하거든요. 부인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무력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 죽어도 괜찮잖아요. 사모님 그랬대요, 남편한테. 당신 죽음도 뭐 아신 거 없잖아요 지금. 되게 모질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요 모질게 말해야 돼요. 모질게. 뭐 위로하고 뭐 치유하고 다독거려주고요. 그럼 그걸로 목회한다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예수의 뭐예요? 환난.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환난. 또요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에 동참해요? 예수의 환난에,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그 참음, 예수님의 그 인내에 동참한 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에 동참됩니까?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복음 전해서 복음 믿으면 사도들이 간 길에 예수 가는 그 길로 가요. 예수의 뭐에 동참해요? 환난에 동참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환난 빼고 차포 떼고 뭐가 장기 떠요? 환난에, 첫째가 환난에 동참해요. 환난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에 동참해요? 환난에. 그 다음에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는 환난이 늘 일어나니까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된대요. 세상에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다음 주 설교할 때 요걸 이렇게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섬에 갇혔어요. 핍박받아서 기양살이가 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뒤 잘라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실패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오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전해요? 예수만 전했다니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요? 환난.
예수의 환란에 동참해 천국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많이 환란을 받으려 베드로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환란에 들어갑니다. 황경태 교수님 나중에 올리면 들으시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웠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아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팠어요? 예? 믿기 전에 아팠어요? 믿고 나서 아팠어요? 황경태 교수님 믿기 전에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파가 믿어서 그건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비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 로마 황제 밑벼가 지금 반모습에 유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여러 문명을 따라 해야 되고요. 어둠이라는 것도 여러 문명에 따라 설명을 해야 되지, 단어 문자 하나 가지고 뭐 분석하고 파자해서 뜻이 나오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5절 7절에 읽으니까 창세기 그 1장 그 5절 7절 읽으니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지난달에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흑암. 흑암의 깊은 것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폼리서. 그리고 옛날에 세탁기 카오스 세탁기 있었죠? 네, 카오스는요 그냥 막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가 손빨리 하듯이 한다고 그래서 카오스 세탁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상태가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흑암 캄캄함이 캄캄한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원창조가 뭐예요? 흑암, 혼돈, 무질서, 물과 진이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가 먼저 창조된 거죠. 왜 하나님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나?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뭘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그럼 이 빛은 단수 이 빛은 영원한 빛이거든요. 영원한 빛은 원래 있었던 빛인데 이 피조세계의 빛이므로 어두운 거 혼돈 무질서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비치니까 질서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계속 이걸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그 메모를 하나 이렇게 이래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사시는데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괴로워요. 괴롭다 그랬어요. 모두가 괴로워요. 괴로워요? 행복하세요? 반반이다. 반반이다. 괴로워요? 행복하세요? 가운데 계시. 반반이에요. 반반이래요. 뭐 후라이드입니까? 후라이드 양념반입니까? 여러분, 자 질문 왜 괴로워요? 네?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롭죠.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괴롭냐 하면요, 내가 존재하거든요. 내가 있잖아.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서 출발해요. 내가 존재한다, 진리다. 그럼 내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존재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행복하고 멋있게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안 된다. 그래서 괴롭다. 이럴 때 제가 이 질문하죠. 지난달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랬는데 네가 왜 존재해야 되는데? 네가 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처음에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돈, 흑암, 무질서, 캄캄함,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혼돈, 무질서, 캄캄함, 진흙 덩어리,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는요, 물이 70%예요. 그럼 나머지 건더기 좀 30%고요. 이 나머지 건더기 30%가요, 흙에 28종의 흙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해되면요, 28종의 흙의 요소로 다 분해돼 버립니다. 손톱, 뭐 발톱, 할 것 없이 다 분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이잖아, 흙. 땅의 뒷거리예요.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 땅의 먼지라 그래요. 땅이 먼지인데 내가.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땅에 먼지조차도 아니었고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땅에 먼지로 사람을 뭉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있고 싶어서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있고 싶어서 있었던 거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가난할 때에 자식들이 아주 못된 소리 하죠. 왜 날 낳았습니까? 왜 날 낳았습니까? 이런 원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알턱이에요. 그래서 영탁이가 애를 먹이는데 이제 마지막 장가갈 때에 막걸리 한 잔 주면서 알턱이가 빠졌다고 춤을 췄잖아요. 막걸리 한 잔. 그런 은혜로운 노래를 안 들으시네. 그러니까 이 영탁이가 그 가사가 그래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느냐? 아버지가 왜 날 낳으셨나요? 나는 낳고 싶어서 나는 네 같은 인간을 어쩌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올라가면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앞으로 좀 괴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없어도 되는데 왜 있지? 없어도 되는데 왜 있지? 근데 없어도 되는데 왜 있지? 괴롭다라는 이 생각조차도 죽은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아니, 전도서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롭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고, 괴로웠기 때문에 또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골로새 1장 말씀처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하여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상황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제는요, 괴로워하면 안 돼요. 반만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결국은 죄라 그래요. 우리는 나를 위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달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선한 것을 따먹고 물이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이게 어두워진 거다. 그래서 세상 만사를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빛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둠이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안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빛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빛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 오면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빛으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예수는 저 어둠의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신성 모독이다. 내가 생각하는 빛은 예수가 말한 예수가 하고 빛이 전혀 서로 사마띠 아니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선한 걸 따먹고 나니까 아담하고 뭐예요? 눈이 밝았더라. 눈이 밝았다. 이게 이제 죄악의 시작이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기 나름의 빛과 어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한 걸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도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자기 애가 뭐 서너 살 된가 봐요. 그래서 자기 그 목사, 강도사님 그 아이에게 호를 하나 지었다. 호 아시죠? 호. 경상도 말로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6글자인데 경상도 말로 하면 넉자로 줄일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호를 지어주는데 경상도 말로 네 글자로 고칠 수 있어. 뭐요? 집이 몰라. 집이 몰라. 네, 집이 몰라. 네, 집이 몰라. 자기밖에 몰라. 집이 몰라. 여러분, 애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예의를 차리는 인간들이 있죠. 예의를 차리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남을 배려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왜 남을 배려할까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우리 주 사람하고 딸하고 내가 좀 잘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설교 준비 하다가 일부러 시간 몇 시간 내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물 안 가고 재난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랬지 아세요? 내 요즘 좀 잘 안 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그거 리얼가 했나? 재난기금. 그래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했잖아. 나 찔렸어요. 왜 이래? 난 배려했는데. 결국 배려를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하자. 잔소리 안 들으려고 사모님이 잔소리를 좀 했어야 돼. 그래 돈을 좀 물어올 거 아닙니까? 잔소리 안 하니까 돈을 안 물어오잖아요. 니는 그다음 물어왔냐 이렇겠죠. 보세요.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 환연 전도연 나온 전도연이 부잣집에 신고로 들어간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그 갑질하는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집 아이 하나가, 딸이 하나가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 그러니까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예의 바르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꼬마가. 그 교육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의 바르게, 내가 배려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 하잖아, 날 위해. 그럼 지금 북한이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김여정 걔가 왜 그렇게 예의 없이 진짜 그러니까 하도 예의 없으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좀 예의 있게 해라, 예의 있게 해라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다 죽겠죠. 뭐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재래식무기 다 죽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 6입니다. 세계. 내년에는 5위 올려가려고 해요. 북한은 몇인지 아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경제적으로 이미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굉장히 사납게 짖는 개는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진짜 용감한 개는 안 짖습니다. 진짜 용감은 안 짖고 있다고 확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예의 좀 지켜야 되는데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가 자기들은 빛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더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좋더라고요. 저 미워하는 사람 저 싫어요. 진리와 상관없어요. 그건 진리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요? 와 있을진저. 이게 선악과 까먹고 난 이거 백성의 지도자를 책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책망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을 함같이 제약을 끊은 자가 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고 우리에게 보게 할지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고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면 그 능력을 보여마 뜻을 이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거짓말장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와 있을 때 보세요. 스스로 뭐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나는 빛이다, 나는 복음도 안다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와 있을진저. 나 진리를 안다, 나 뭐 그리스도가 되었다, 나는 진리를 깨닫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와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믿는 자는 화 있을지라.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건 뭐 세상에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선악과 까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빛을 어둠이라, 어둠을 빛이라. 단 것을 쓰다, 쓴 것을 단 것이다. 선을 악이다, 악을 선이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 8장 보십시오.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이라 어둠을 빛이라 라는 자들이 성경을 봐요. 그렇죠? 빛을 어둠이다, 어둠을 빛이라 라는 자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라. 왜요? 성경 가지고 뭐 하니까요? 빛을 어둠이라 어둠을 빛이라. 여러분 이단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봉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겠대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잘 응답하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점쟁이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 고객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그리 많대요.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뭘 못 보고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거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길폰에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요. 보세요. 환난, 흑암, 고통, 흑암. 이게 뭐예요? 창세 그 빛이 있기 전에 무슨 상태예요? 빛이 있기 전에 흑암, 혼동, 깊음, 어둠, 무질서, 캄캄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뭘 못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큰 주제의 한 테마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빛을 못 보고 죄를 지어서 단 것을 쓴 것이라 쓴 것을 단 것이라 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망했대요. 망한다. 그 땅을 굽어보아도 뭐밖에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온 세상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대낮에 뭐 들고 다녔어요? 디오니소스가 그 사람이 대낮에 덤불 들고 다녔잖아요. 왜 당신은 대낮에 덤불 들고 다닙니까? 세상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캄캄한 뿐이에요. 빛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서 뭐가 일어날까요? 구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서 창조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 오래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도움을 듣게 되면 뭐가 와요? 혼돈, 흑암, 캄캄함. 그럼 어쩌라고 되게 헷갈려 해요. 되게 힘들어요. 캄캄한 혼돈. 그 혼돈이 왔을 때에 뭐가 보여요? 진짜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희한해.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할 때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뭘 주시고요? 빛과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구원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율법 주시지만 율법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망하잖아요. 망할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국가로 말 안 하고 개인으로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 거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든지 간에 진짜 빛이 비치면 윤리도덕으로 살았다는 이것도 뭐로요? 혼돈과 흑암과 막 무질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랬죠.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했는데 갑자기 막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혼돈이 와버려야 돼요. 주변 사람도 혼돈이 올 거 아니에요. 왜 저럴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헌신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 그래요. 이분이 진짜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여전도에 회장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1등 헌신충성 봉사 한 사람인데
남편 사업이 갑자기 남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남편 사업이 갑자기 안 되었어요. 망해버렸어요. 목사님 뭐래 그랬을까요?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고. 그렇죠. 헌신충성 봉사가 부족해서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 내 사람을 다 둘러보도 자기만큼 헌신충성 봉사한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이 없는데, 내 남편이 마음껏 더 헌신충성 봉사 안 해서 그랬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10년을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이분이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위 안에 다 끓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녀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지옥과 천국은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싶어서 저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그 십자가이라고 있어요. 기도 유명한. 그 기도하다가 그 교회 이제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 초청해서 그 목사 신앙사항을 했더니 빨리 교회 다시 나오라 해서 그 제국 차원의 어느 큰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상 얘기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교사를 했지만 너무 10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어. 이제 다음 학기 때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교사 세미나 딱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사 세미나 몇 년 전에 그 진에서 교사 세미나 한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기에서 이사가 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잘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사님 같은 성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분은 혼돈이 일어난 거죠. 혼돈이. 그래서 혼돈이 일어났을 때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방금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흑암과 혼돈, 고통 가운데 막 쫓겨가고 망한 거죠. 망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9장 1절. 여러분 성경은 장절 빼고 보세요. 이것 때는 이거 찾기 위해서 장절 찾지만 이 구절이 확 지워버리세요. 그 연필이 있으면요. 그 지워버려야 돼요. 지금 지워두세요. 그냥 꼽혀버리세요. 저처럼 꼽혀버리세요. 구절이 꼽혀버리세요. 그래야 22절에서 9장 1절로 연결이 돼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아예 X에 버리세요. 보세요. 환난과 흑암, 고통과 흑암뿐이 그들이 심은 흑암을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환난과 흑암과 지금 혼돈과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황 교수님이나 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뜻을 잘 몰라요. 지금 어둠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흑암이 없어질 거래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빛에서 빛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왜 흑암을 만들어 놓고 빛으로 만들어 내실까요? 그래야 누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빛이 예수께서 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누구로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예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어둠으로, 무질서로, 혼돈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데요. 그거 우리가 시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환난이니까, 나는 왜 흑암이니까, 나는 고통에 캄캄한 흑암뿐이니까, 나는 왜 지구봉도 없습니까? 쩌고 뼈달레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항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라는 게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 구원에 가구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아까 그랬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았든지 또는 교회에서 헌신충성 봉사 굉장히 잘했든지 간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럴 바에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10년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찾아왔는데 그때야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던 자들, 흑암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라고? 흑암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져야 돼요? 흑암이 없어져야 된다는데 이 흑암이 없어진다는 게 뭘까요? 돈이 잘 벌려지고 아프던 몸이 막 낫고, 그죠? 건강이 회복되고 이래야 뭐가 없어졌다 그래요? 흑암이 없어졌다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바른 해석이에요?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것도 엉터리 해석이에요. 흑암이 없어졌다는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안 떠나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흑암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성경은 같은 맥락으로 흘러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나들 따먹고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아 전에 고통받았지만 이제 빛이 예수님은 이제부터 뭐가 일어난다? 흑암이 없고 만사형통된다. 남편 사업은 잘 될 것이고 자식들은 취직 잘하고 시집장가 잘 될 것이고 사고도 없고 전부 이런 식으로 흑암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을 해석하면 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나사로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니까 제가 말씀 전에 맛이 나요 진짜로. 다른 데는 노맹할 건데. 그러면 처음 믿음의 사람 아벨이 그죠?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아벨에게는 뭐가 없으리라? 흑암이 없으리라. 에녹은요 보통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1000년을 사는데 365세에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 인정 안 해요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그죠? 근데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 버렸잖아요. 에녹을 땅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객사했구나 그죠? 객사했구나. 곱게 죽지도 못했구나. 안 됐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3분의 1만 인생 살고 그냥 죽었느냐. 그 에녹에게 뭐가 없으리라? 흑암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죠. 그게 빛이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하고 장가 간다고 부자 되어 사는데 노아는 방주 짓는다고 입에 푸시라고 살았어요. 노아 아내하고 며느리 여자 4명이 밥해가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지금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두 채 산다고 지금 투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운막에서 살면서 방주 짓는데 100년 넘게 보낸다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 그럴게요? 저 미친 집안이라고. 그래서 노아 집에 시집온 그 여자 3명은 세상에서 훌륭한 가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아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시집갈 데 없어가지고 그죠? 시집갈 데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시집 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잘 나가는 사람이 형편없는 미친 영감쟁이 밑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들 딸 있으면 시집 보내겠어요? 예? 노아 집에 시집 보내겠어요? 죽을 똥 살도 고생 많은 집에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면 노아 집에 안에 시집 보내겠냐 말이에요. 안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가정을 보면 무엇으로 보여요? 캄캄한 흑암의 집안이에요. 미친놈들의 집안이에요. 그 시집을 보내다니.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노아 집안에 뭐가 없어요? 흑암이 없으리라. 그래서 좀 이따가 홍수 일어나니까 어때요? 홍수 일어나니까 방전에 탔지만 나머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거 정말로 믿으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관광당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경 뭐예요? 빛이 흑암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 기존의 빛과 흑암을 마음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고 저도 안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진짜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거는요 사람 좋게 하는 얘기거든요. 용감하게 사모님 말씀한 처럼 그래요. 집사님 병나도 죽거든요. 우리 병 암 수술하고 이 병 고침 받아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이 말을 대놓고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흑암과 캄캄과 어둠에 있다고 할 때에 그거 흑암 아니에요.
뭐가 비춰지면 진짜 빛이 없는 그 흑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장 1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세상에.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속한 사람, 흑암에 속한. 근데 이제는요, 흑암이 없어졌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상하였으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상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숲같이 살리자. 자,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멍에를 꺾어버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할 거 아니에요. 문자대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까지 살려지려라. 막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나라 창세해진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떤 메시아가 와야 돼요? 골리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되죠. 그죠? 골리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보내요? 한 아기를 주시네요. 한 아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죠. 한 아기를 주셨잖아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가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어머니는 기묘자라 못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한 아기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래서 예수 외에 하나님 알 수가 없죠. 그 정성과 평강의 감이 무궁하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슨 나라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나라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구해요? 전부 이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아를. 힘 있는 메시아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태극기가 보면 빛은 촛불은 어둠이잖아요. 촛불이 태극기를 보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들이 전부 다 빛을 본다고 옳다니까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마찬가지예요. 동과 서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그동안 옳다라는 빛이 뭐예요? 어둠으로 보여야 돼요. 그동안 어둠으로 보였던 그게 빛으로 보여져야 되고요. 이걸 역전이라 그래요. 전복이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둠에서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이것이 이걸 어둠이라고 한 이것이 빛이고 빛이라고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어둠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저주받아 죽었다. 신명기 21장 25절에 저주받아 죽었다 해야 돼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근데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빛이시여. 유대인으로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해요. 아니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빛이시여. 미쳤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게도 그 십자가에서 두 사람 나왔어요. 누구요? 한편 강도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던 백부장하고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아니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빛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장 이사야 9장 7절 누구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일하셔서 구원하시는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어떻게 또아리 타고 있는 거 아시죠? 동그랗게 또아리를 타고 앉아있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하나 견고한 이 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서에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논리성을 갖추면 이론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들이 논리성을 갖추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높아요.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무기가 돼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이 어둠에 비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빛이 어둠에 비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구약에서 제가 몇 사람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출애굽 이 세 가지만 잠시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신약에서 빛이 먼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창조의 원리가 왜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시는지를 그 예수님을 안에 넣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배경 백그라운드거든요. 창세기 15장 12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쯤 되면 아브라함 이제는 뭐가 좀 생겨요? 믿음이 좀 생깁니다. 누구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믿음을 조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할게 라고 하면 네, 요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 하잖아요. 그 정도는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 훈련을 시켜요. 몇십 년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바로왕을 사용한다니까요. 아니,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었잖아요. 바로왕에게 돈 많이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소떼, 양떼, 종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팔아먹어, 그것도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래놓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한테 또 팔아먹었잖아요. 두 번이나. 그랬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바로왕,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넘기고, 야, 네 동생이네? 그럼 내가 아내 사모도 되겠네. 예 하고 간다니까요. 가져가세요. 또 사라는 네 하고 또 갔어요. 또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야고보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미쳤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면 얼굴 다 까려버리겠어요. 그런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씨를 주겠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의가 돼요. 그럼 그 씨는 무슨 씨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씨가 있는데 꼭 하나를 가리켜 단수로 그 씨가 있으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 믿고 어렵다움을 받아요? 예수. 태어나기도 않은 예수를 믿고 어렵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믿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없는 데 있고 태어나 죽은 데 살아난 박씨 그 이삭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요. 2000년 뒤에 올 예수를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믿는데요. 봤습니까, 여러분들?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났을 때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고대 언약 체결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당사자가 두 사람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 언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 거야. 베리터 쪼개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 쪼개놓고 이제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은 뭐요?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 언약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깊은 잠이 들고. 이야, 안 놀라워요? 아니 지금 한참 이렇게 쪼갠 짐승의 독수리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 쫓고 있다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잤어요? 임했어요? 잠이 임했다. 죽인 거예요. 거의 깊은 잠이 임하고 하늘 계시가 임할 때 이런 상태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깊은 잠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언제요? 해질 때에. 참 놀랍죠. 왜 해질 때에 나타나셔야 돼요? 창조의 원리예요. 왜 해질 때 나타나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해질 때 하나님 해질 때 일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밤에서 빛을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존에 내 빛이다 라는 그것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했어. 내가 평소에 어둠으로 보고 그것이 진짜 빛으로 보이도록.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빛이 있어라는 창조의 원리 있어. 아브라함에게 해질 때에 깊이 잠들게 했어. 뭐가 임해요? 흑암과 두려움과 깊은 혼돈과 공허. 이거 창세기 빛이 있기 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기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디를 집어넣어버려요? 깊은 흑암과 혼돈과 진짜 머리카락 다 뜯고 싶을 만큼 혼돈스러울 때가 없었어요? 와 이러니까 내 좋아하는 것은 다 뺏어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혼돈과 무실수가 일어날 때 이때 뭐가 일어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혼돈과 흑암과 캄캄함과 안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진짜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모세 묻지 않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성경 맞죠? 그죠? 제가 이거 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구슬을 깨드리는 거예요. 구슬을 깨드리는 거예요. 흩어진 구슬을 깨니까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안 보던데요. 그 목사들은 아직 고생을 덜 해서 그래. 흑암과 혼돈이 더 들어가봐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흑암과 혼돈보다 더한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원래 없었던 거라는 것.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어 놨어요? 왜 이게 모아 놨어요? 그분 알게 하려고. 그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코로나가 얼마나 흑암과 혼돈이 지금 진짜 믿음 있는지 한번 보자. 겁이 나서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교회 지금 절반밖에 안 오는데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는지. 창원에는 청정지역이래. 창원에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도 오늘 가지 마세요. 경기도.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뭐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제는 이 말씀 보니까 창세하고 크게 연결되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아까 우리 이사야 읽었잖아요. 이사야는 깊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이 살짝 비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해질 때에 깊은 잠이 들더니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나오더니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햇불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주시던 하나님 일방의 은혜네. 자, 요걸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창세기 2장 2절. 아담 21절. 예, 21절.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빼내요? 갈릴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죠.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들어요?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죠. 아담 깊이 잠들어서 하와를 빼내죠. 한 것도 보죠.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에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0절.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한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사.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종류가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버려서 말씀이 보이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해버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구원이 일어나는 깊이 잠들음이 있어요. 캄캄함과 흑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왜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는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 통해서 살펴보았고, 방금 읽었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이 언제 실험합니까? 야곱이 언제 실험해요? 밤중에.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서 야곱을 완전 허리를 뻗으려고, 그 다음에 번뇌를 지날 때 하나님 얼굴을 봤잖아요.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죠? 밤에 허리가 번질러지고 온갖 머리 다 썼던 그 야곱이, 아시죠? 이거 안 찾아봐도 허리가 번질러지고, 밤에 여호와의 밤에 번질러지고, 아침에 번뇌를 지나니 해가 번뇌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해가 비춰진 거잖아요. 지 살려고 안 미워하는 마누라, 미워하는 자식들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야곱 머리 보세요. 그 다음에 지가 좀 좋아하는 라헬과 지 좋아하는 자식들 뒤 세우고, 일진, 이진, 삼진. 지는 제 뒤에 약복강 뒤에 있다가 허리를 무찔러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그게 밤에 빛 이렇게 나오죠. 자, 출애굽기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12장. 무슨 밤이에요? 6월절 밤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흑암과 혼돈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 실제 죽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고급에 진짜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가 뭔지 알아요. 나는 그동안 성령이 임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 알잖아요. 요한복음 16절 9절에 예수 안 믿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믿고 살았어요? 솔직히 나 남편 돈 잘 벌어오는 남편, 남편 돈 못 벌어오면 밤이나 해라, 내가 돈 물러갈게. 결국 우리는요, 예수 안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죠. 오 주여, 내가 그동안 삶이 캄캄한 어둠이었군요. 라는 곳에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비친 것이 이미 성에 다 드러났죠.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좀 비쳤습니까? 그럼 쉬고 합시다.